여러분, 친구가 참 정말 좋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친구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의 일이에요. 20살, 21살 요때의 일인데 제게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서울이 객지예요. 서울이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갔는데 그 친구네 집은 육교를 건너서 이제 요즘엔 육교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교를 건너서 저쪽에 사는 아이고 나는 이제 육교 건너 살고 있고 둘이서 어디서 만났냐 하면 교회에서 만난 교회 친구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통해서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냥 뭐 걔네 집에 가서 있기도 하고 걔가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남자들끼리 걔네 집에 가서 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고 막 지냈습니다. 이제 걔가 우리 집에 와서 날 바래다 준다고 육교 넘어서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집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걔랑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내가 너네 집까지 또 바래다 줄게. 그리고 걔네 집까지 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육교에서 딱 헤어지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또 육교로 오잖아요. 거기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에 걔가 또 와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쟤들 참 연애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용건이 있어서 친구하고 길 건너 육교 건너 갔다가 육교 건너 왔다 그랬겠습니까? 용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다. 같이 있는 게 좋은 것이 친구 아닙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지칭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성경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면해서 모세하고 서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셨는데 친구처럼 조곤조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듯이 모세하고 대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와 만나서 대면해서 마치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 7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다. 자,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거주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텐트 치고 있었던 그 텐트촌에서 멀리 거기서 떠나서 모세가 또 텐트를 하나 쳤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보니까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이라고 했대요. 회막 텐트인데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거는 뭐 만남의 장막, 만나는 텐트 혹은 서로 교제하는 장소,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회막을 친 데가 어딥니까? 진과 멀리 떨어져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만나는 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 텐트를 쳐놓고 만남의 장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세가 누구와 만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이 텐트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야.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멀리 텐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나님과 만나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그 텐트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진에서 나와서 자기 집에서 나와서 한마디로 이제 회막을 향해서 가면 사람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 만나러 가나 봐. 그래서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8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일어나서 장막문에 섰습니다. 이야,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 만나러 가나 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시는지 한번 보자. 자기 장막에 가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거 구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쑥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구름이 하늘에서 쑥 내려와서 그 장막의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회막에 내려오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치고 있는 이곳에 내려오셨다 생각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예배했다 10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회막에 구름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서서 그 모습을 보다가 회막에 구름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거기서 뭐 했다고 증거합니까? 10절에 예배하니 그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게 예배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배했다는 게 성간의 주악에 맞추어서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예배했다는 뜻일까? 그거 아닙니다. 11절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엎드려서 절한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 구름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상숭배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니까 최고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 바로 절하는 겁니다.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모세와 조곤조곤 얘기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감사하면서 감사와 기쁜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일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일상이었습니다. 모세가 언제 장막을 취해서 밖에서 쳤다 그랬습니까? 7절에 모세가 언제요? 항상. 모세는 항상. 모세의 주요 일과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재판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모세가 했던 중요한 주요 일과는 뭐냐 하면은 회막에 가서 하나님 만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늘 그런 사람이었구나.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에 우리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야. 여러분, 모세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조곤조곤 대화하던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와,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교제하는 그런 귀한 교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멀리 구름 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고 이야기하는 분,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서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원천이 다른 데서 있었던 거 아닙니다. 모세가 옛날에 애굽에서 궁중에서 있을 때 모세가 애굽말 기가 막히게 잘해. 모세는 외국어의 천재야.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존경한 거 아닙니다. 모세는 키가 크고 그냥 뭐 대단한 사람이야. 보면 뭐 아주 그냥 잘생겼고, 그리고 보면 생기기도 그냥 씩씩하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그래서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의 원천은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의 리더십의 원천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사람이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이러한 어떤 리더십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야. 기도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야. 굉장히 하나님하고 친한 분들이야. 우리 권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리 산으로 올라와 봐라.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게.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이제 이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답니다. 너무 좋았죠, 백성들이.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일 후에 내가 이곳에 임재할 것이니까 준비시켜라. 백성들 보고 준비시킵니다. 옷을 빨고 그냥 새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시내산에 빽빽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모세야, 네가 이곳으로 올라와라. 그런데 백성들 어느 누구도 이 산의 경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라. 못 들어오게 해라. 너만 올라와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 이제 경계를 쭉 그었죠. 이 이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빽빽하게 구름이 임한 곳으로 모세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계명들을 일러주시고 법을 일러주시고 예배법을 가르쳐주시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걸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그거 다 할 겁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되었다.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아멘.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누굽니까? 권사님 뭐라 그러신 것 같아요. 입을 움직이셨어요 지금. 이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예? 모세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이죠. 모세, 그 계약 당사자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계약 맺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야. 이 세상과 나 관계에서 너희들은 중보 역할을 할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그러면 굳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권사님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이제 한 50점은 맞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쫙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이제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중간에 모세를 끼워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모세 말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모세 시켜서 꼭 그러냐? 여러분,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제 그 간극이 있는 거죠. 그 간격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들은 어쨌든 인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어떻게 얼굴로 대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렇게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역을 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백성들이 눈으로 볼 때는 모세를 보는 거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숨겨진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교제하고 싶으신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까이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쭉 읽어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막 그냥 반역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모세를 그냥 뭐 이제 따돌리고 따로 지도자를 세우자는 말도 하고 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 들어서 막 던질라 그러기도 했어요. 하여간 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저 원망만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또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지금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모세야,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싶으신데 하나님 마음속에 백성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 모세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모세야, 내 마음이 네 마음하고 똑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행동한 대로, 우리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 그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래, 내 마음이랑 내 아들 마음이랑 똑같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는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친구가 왜 좋으냐?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어서 좋은 거 아니죠. 친구는 같이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냥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있고 싶으신 겁니다. 모세와 교제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루는 이제 아마도 그 재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원래 아내, 그러니까 십보라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후처를 정하는데 모세가 누구를 골라서 결혼을 했냐 하면은 그 구스 여자와,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막 그냥 형하고 누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 형님 이름이 누굽니까? 예? 아론. 예. 모세 누님 이름은? 예? 모세 미리암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막 그러면서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왜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냐? 유대인들이 여자가 없냐?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냐? 이렇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자 막 그냥 동생을 향해서 너 정말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갑니다. 세상에 모세도 참 너무해. 우리가 누나고 우리가 형인데 하나님이 자기하고만 이야기하는 줄 아나 봐.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한 겁니다. 이때 안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와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도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선지자에게 꿈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환상과 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다음 절, 그와는 내가 어떻게 말씀한다 그러셨습니까?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모세에게는 내가 환상, 꿈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뜻을 그대로 다 풀어서 이야기하는 존재다. 모세는 내 친구야.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모세를 비방하냐? 여러분, 형 누나가 잘못했는지 모세가 잘못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따지지 맙시다. 지금 어떤 게 잘못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손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들은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그거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나의 친구 같은 존재야. 너 왜 그 사람을 비방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와 가깝게 친구같이 교제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모세가 항상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시다. 이거를 미리 우리에게 일러주신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서를 보면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어둑어둑할 때 새벽 기도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기 위해서 밤새도록 밤을 새우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언제는 이제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대통령으로 우리 성출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역사를 했는가? 물론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배경에는 늘 성부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항상 그가,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그 성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항상이었어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애를 쓰고, 우리가 100%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내가 따라 살기로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친구로 삼아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요. 항상,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성부 하나님은 항상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만큼 밀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은 사람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실 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 동행하는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중해요.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친구 같은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에 그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 그 부활의 몸처럼 이렇게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주님 초막 3개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함께 여기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빽빽하게 구름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벌벌 떨죠. 자, 여러분, 모세의 시내산과 변화산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시내산에 아무도 같이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같이 밀접한 교제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맛보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요?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셔서 변화산의 제자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마치 변화산에 구름이 임한 것처럼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부탁을 하셨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주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냥 너희는 이제부터 내 친구라고 할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내 친구. 누구 친구요? 예수. 누구 친구요?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누구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벽에 기도하는 그곳이, 그 자리가 그 사람의 회막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집의 골방이 그 사람의 회막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산책하는 그 길이 그 사람에게는 회막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회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만나는 회막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러한 회막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라 그러면 친구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문제 좀 기억해 주시고 앞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사업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우리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섬겨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진노하신 그 대상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 죄를 지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죄 지은 저들과는 같이 가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가 저들의 죄 용서하마.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에 안 풀려요. 나는 가나안 땅에 나는 안 들어간다. 네가 저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라. 저 사람들 이끌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만 보내시다니요. 하나님께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또 싹 녹아서 그래 내가 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의 뜻을 막 그냥 변혁시키신다니까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모세의 마음을 보시고 모세의 마음이 편하게 되도록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역할이 중보적인 중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은 바로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기도의 결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친구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외롭습니다.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헤어질 수밖에 없고요. 가까운 아내, 남편이라고 해도 둘이 같은 날, 같은 시에 세상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서 있을 그때 친구 되시는 주님 손잡고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친구 되신 주님의 도우심 받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